오늘은 세종누림교회에서 방송을 합니다. 베델 군인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시죠? 또 우리 세종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와요?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과 충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다시 펴주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은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비유란 말은 참된 것을 전하고자 하는 진짜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만져본 일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엔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땠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그때 당시를 알아보면은 그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작은 나라에 점령한 나라의 왕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왕도 로마가 임명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서 돈을 내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그렇게 점령을 한 목적은 그 나라에 가서 자기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을 제압해가지고 조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 나라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로마로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적에 이때에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갖고 올 만큼 부자입니다. 정치력도 있고요.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종이 10명밖에 없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위를 구할 만큼 그 정도로 부자라고 하면은 그 집엔 종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종을 거느릴 수 있는 대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10명만 불렀느냐? 아마 그 중에서도 합당한 자가 있지 않겠느냐? 괜찮다. 이 10명에게 부탁을 해서 10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씩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돈인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쯤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유대 나라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쳤다고 계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석 달치 월급이 해당되는 돈,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한 1,000만 원쯤 될까 하는 그런 돈을 주고 이거 갖고 장사하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는데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한 문화 갖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9을 더 남겨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내놨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칸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말하기를 저는 한 문화로 5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다 그런 말은 안 하고 너도 5문화를 남겼으니 5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와서 말하기를 저는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꺼내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주인은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이 번역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책을 보게 되면은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었나 같으면은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돈 많은 사람인데 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쁜 놈이라 이렇게 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투작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해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고 구원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나쁜 놈이라는 사람도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이 됩니다. 다른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 시작과 끝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왔다. 이 왕위를 받아갖고 온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가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다 생략하고 오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한 분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대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너는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의미보다는 주인의 말씀에 얼마나 충직하게 순종을 잘했느냐, 충성했느냐 이것을 가름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에 초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종이에요. 얼마나 잘했느냐. 돌아왔을 때의 세말적에 첫 번째 사람 10문화, 두 번째 사람 5문화, 세 번째 사람 악한 종이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7은 어디 갔어요? 7에 대한 셈은 안 나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전 다 까먹고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는 악하다고 안 했어요. 종이 자기 주인을 악평한 사람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없는 데서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한 문화를 도로 갖고 온 사람을 악하다고 그랬지. 주인께서 장사하라고 그래 장사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본전 다 까먹었다.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라 하고 명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만약에 장사가 아니고 전도적인 사명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예요. 근데 내가 가서 1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럼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5명을 전도했으면 그것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 신앙 지키기도 바빠가지고 전도는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한 문화 땅에 묻어온 사람은 본전만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해서 장사 시작도 안 해봤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리고 뭐 했냐? 먹고 놀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해 주니 한 문화 한 영혼 가지고 내 영혼 지키기도 바빠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전도 안 했습니다. 나만 잘 믿었습니다. 나만 구원받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옛말이 있어요. 이 주인이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장사하라.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주인은 지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장사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왔을 적에는 나라를 같이 통치해 줄 만한 내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점에서 아주 딱 알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새로 뽑았잖아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지금 뽑고 있어요. 장관들을 세워야 되죠. 차관들 세워야 되죠. 참 일꾼이 많아요. 임명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임명하는 것도 요즘 아직 다 못했대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래요. 아직 못 뽑았다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비유로 나오는 이 주인은 왕위를 받아갖고 올 확신을 가지고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받아갖고 오기 전에 그래도 자기 일꾼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10명을 뽑아서 시험하기 위해서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돈 버는 목적으로 그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면은 장사꾼이 되는 게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통치할 수 있는 일꾼을 지금 선발해야 되는데 일꾼된 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된 자들의 기준도 오늘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나 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관계없이 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는 것이에요. 충성이란 말을 우리말로도 쉽게 번역하면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진실함, 신실함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신실한, 진실한 사람을 충성되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종은 장사하라고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0문화를 만들었거나 5문화를 만들었거나 많이 만들어서도 종에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종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옛날에 종은요, 아무리 일을 쎄빠지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주인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10명을 뽑아서 장사하라고 미천을 대준 거는 돈을 모아서 더 부자가 되겠다 하는 목적이 아니고 충성됨을 보아서 지금 말하면은 도지사 뽑잖아요. 지방에. 그 정도 되는 고구를 차지하라고 명령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자가 종이 충성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임금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명을 받아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고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이 명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 믿은 사람하고 열심으로 충성되게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길 것 같은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집사를 뽑을 때에 또 목사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규정을 디모데서에 또 주고 있고 고린도서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보게 됩니다. 집사를 맡았건 교회 교사를 맡았던 장로가 됐던 어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인에게 구할 것은 이걸 내가 잘하려면은 내가 집사를 잘하고 장로를 잘하려면 돈도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주인에 대하여 충성도가 아주 확실한 사람, 충성심이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시키는 대로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고, 22절에 가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26절에 가보면 결론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부인과 같은 관계를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같이 사는 이런 아주 소중한 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뜻대로 살아라, 먹고 마셔라, 세상에 즐겨 살아, 하늘나라 같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세상은 거짓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든 왕위를 받지 못하고 오든 간에 자기 주인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 충성한 거예요. 5문화 가진 사람도 자기 실력만큼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만 그를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에 충성도를 보는 셈을 왜 돈으로 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제 설교를 다시 한번 궁금하면 유튜브에 두셔서 들어보세요. 그 관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좀 알아보려면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돈거래를 해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돈거래를 조금 해봐서 돈에 대한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신용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장사시키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충성됨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충성된 사람에게는 고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람, 확실한 일꾼 된 사람.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총명하게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못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충성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됐거나 사회의 일꾼이 됐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이 나라가 맡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신실하게 충성되다고 칭찬받은 10문화나 5문화 남긴 사람과 같이 주인에게 대해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충성되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진실하게 하셔서 사람이 보기에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진실한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